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를 믿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진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인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박진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번 이 물 먹어도 되는 물이죠? 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어갈 때 오늘 마음속에 승리의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02년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죠? 월드컵. 다 그래요. 2002년 하면 뭘 생각하느냐?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월드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 월드컵 경기에 그때의 그 생각들을 하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나라 참 엄청났죠. 세계 4강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난리 났었죠, 우리나라도요. 특히 나는 이탈리아 경기가 생각납니다.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2대1로 승리했어요. 생각나십니까? 그때의 막판에 한 골을 넣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정환이에요. 안정환의 그 막판 헤딩골 멋있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TV에 이탈리아의 감독이 그냥 물병을 걷어차고 옷을 집어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향해서 요건 다 했죠. 어거지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말이에요. 응? 자, 그런데요. 로마에 유학 간 학생들이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그때 무서웠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유학 간 사람들,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집안에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됐대요. 그야말로 진짜로 숨죽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그 정도였대요. 슈퍼에 가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한동안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민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며칠 동안 보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패배한 분노 때문에 그래요. 패배한 분노.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승리해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날
승리했을 때요 공짜로 뭐 설렁탕을 대접하는 식당도 있고 선착순 몇 명에게 갈비를 무료로 주는 식당도 있었대요. 기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로 다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 현웅이도 집이 없었습니다. 나가서 그냥 거리에서 그때 막 그 응원하고 난리가 난 거야. 아마 우리 현웅이 뿐이었을까요? 막 젊은이들이 차 위에 올라가서 부르고 택시 위에 올라가서 말이야. 그런데도 택시가 찌그러져도 하소연도 안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 승리의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축구가 그때의 승리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뻐할 일이 축구에서 없었어요. 여러분, 패배의 아픔과 승리의 기쁨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 우리 제발 좀 패배의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도 한 믿음 생활 잘해서 승리의 인생이 한번 되어보자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패배하면서 살 것입니까? 늘 아픔 속에서만 살 것입니까? 늘 괴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답이 다 틀리겠죠.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권력, 어떤 분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물론 물질의 힘도 돈의 힘도 큽니다. 권력의 힘도 큽니다. 더 무섭습니다. 지식의 힘도 대단하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해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은 돈에 앞섭니다. 권력에 앞섭니다. 지식 위에 있습니다. 믿음은요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앙의 힘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을 붙들기만 하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이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31절 끝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37절에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넉넉히 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넉넉히 이기고 남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커녕 넉넉히 지고 있어. 날마다 지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참전 용사들이 이기고 돌아오면 참전하지 않았던 백성들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 지면 싸움에 참전하지 않는 모든 국민도 함께 굴욕을 당하고 패배의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본문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을 보여잡고 살아가시면서 이제는 승리의 기쁨을 정말 누리며 한번 살아봅시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 내 편이 되어 주시니 나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엄악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희망을 주는 말씀이요 용기와 힘의 원천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한결 윤택하여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람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요 만군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선포하시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위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요 도와준다는 말이요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방패고 견고한 성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이 말씀 속에 우리라는 말은 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 두 구절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찾게 되는데 대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데에 걸림돌이 있다는 말입니다. 승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뭘로 말합니까? 대적자라고 말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역설적으로 풀이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한 그 어떤 대적자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면 내 사업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권찬호 집사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권찬호 집사님 사업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때요? 내 편이 되어 주시느냐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내 건강이 새롭게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나의 범사가 활짝활짝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든든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야말로 백이 되신단 말이에요.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이죠. 여러분은 다 지금 하나님이라는 백그라운드를 다 뒤에 등지고 있어요. 백그라운드. 여러분 돈의 백그라운드를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백그라운드로 삼았다면요 낭패 볼 일이 생겨.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두시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붙잡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그건 누구도 어떤 것도 나를 위해 줄 수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가 많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다닐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단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기는 것입니다. 죄도 이기는 것입니다. 적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히도록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미루어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던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쩌릿쩌릿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놓으셨는데,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는 것이 없다면, 혹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내놓으셨는데, 나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으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요. 본문의 요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독생자까지도, 가장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머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아들이 5이나 있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는 친구와 얘기하는 중에 그 친구가 아들 하나를 달라고 하자 언급들에 아들이 5이나 있으니까 하나를 줄 테니 양자로 잘 키워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게 다 생기겠어요. 난리가 났어 집에서. 부인 집사님이 그냥 이리 뛰고 홀홀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땡글땡글 굴리면서. 벼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벼락. 집사님이 약속을 해놓고 잠이 안 오는 거. 그래서 잠자고 있는 5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아들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줄만한 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첫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고, 둘째 아들은 5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이라서 안 되고, 셋째 아들은 5 중에서 제일 미남인데다가 자기를 쏙 빼닮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을 보니까 늘 평약하고 비실비실한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남에게 주는 것이 도저히 불쌍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5째 아들을 보니까 막내를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도 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국 가서는 그 친구에게 미안하이, 내가 자네에게 아들 하나를 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아들을 줄 수가 없겠네. 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못 주겠어. 결국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은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5 아들 중에서 하나도 못 주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다른 작은 것들을 왜 주시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이런 확신. 그러므로 여러분 다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자, 우리에게 대적자를 통해서 오는 시험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싶죠. 김정희 지사님 승리하고 싶죠.
다 여기도 계신 분 다 승리하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나도 승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싶은데 이 승리를 가로막는 대적자가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대적자를 통해서 오는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험 때문에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35절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하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대적자는요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7가지의 공정 무기의 명세의 표가 오늘 본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은 뭐냐 이거예요. 환난은 밖에서 무섭게 밀어닥치는 인생의 고통을 말합니다.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속을 속입니까? 남편이 속을 속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이거 다 환난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환난은 알곡 성도를 만드는 기계랍니다. 환난은 원래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타작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리깨를 말하죠. 땅에 곡식을 깔아놓고 도리깨로 씻고 내리시면 곡식알들이 전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환난은 알곡 성도를 만드는 첩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오히려 성도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더욱 기도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자 공고가 뭐냐? 공고는 안에서 일어나는 심적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외적 고통이라면 공고는요 안에서 일어나는 심적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인생처럼 정말 슬픈 게 없어요. 공고한 인생. 정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공고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공고하고 괴롭고 슬프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핍박인데 핍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믿음 생활 여러분 잘하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요 그 괴로움이 찾아와. 믿음 생활 잘하려는데 괴로움이 안 찾아오면 이상한 거죠. 핍박은 반드시 믿음 생활하는데 필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괴로움이 찾아오더라. 그것이 핍박이에요. 여러분 천당 가는 길이 그리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내가 한번 이제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당 가는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뭐 이렇게 우물우물해. 저기서 맨 데에서만 들리네. 어떤 분의 소리만 괴로워요. 어려워요 하는 거. 천당 가는 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당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해요. 좁은 길. 첩첩한 길이에요. 좁아서 잘못하면 삐딱하면 넘어가. 좁은 길. 비록 천국 가는 길이 좁지만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갔을 때 상급은 엄청나다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면류관은 그냥 면류관이 아닙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이요. 천국 가면 우리는요 왕이 쓰는 면류관을 씁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면류관은 영원히 내가 영광을 누리며 쓸 면류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면류관인 줄로 압니다.
이 영원한 면류관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자빠졌다가도 어떻게처럼 일어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응? 천국 가는 것이 쉽다면 다 가지. 왜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383장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느라는 말을 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로부터 지금 우리 기독교가 노골적인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손보신다는 사실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원수 갚으면 안 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는 본분대로 기도하고, 우리는 본분대로 찬송하고, 우리는 믿음의 본분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본분대로 교회 나가고, 우리는 본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충성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 핍박을 잘 견디어내고 승리하면 하늘의 엄청난 상급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근은 뭡니까? 배고픔과 굶주림을 말해. 예수 믿다 보면요, 배고픔을 당합니다. 굶주림을 당합니다. 적선이 뭡니까? 벌거벗을 수칩니다. 위험은 뭡니까? 아찔한 위기의 순간들을 말해. 칼은 뭡니까? 권력 앞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칼 앞에 죽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로마의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순교를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보고, 그 당시 황제였던 율리아누스 황제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 갈릴리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승리했노라. 갈릴리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승리했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다. 내 편이 되어주시다. 남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믿어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여러분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부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 날 고민하던 남편이 마음에 한 가지를 작정했습니다. 아내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값싼 인삼 한 뿌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산삼을 캐는 꿈을 꾸고서 산에 올라가 산삼을 캤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걸 먹으면 아마 나을 거야. 꼭 씹어 먹어. 아내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정말 잔뿌리까지 콕콕 씹어 먹었다가 자신의 거짓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처럼 밝은 얼굴로 인삼을 먹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삼을 먹은 후에
병세가 금세 호전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몹시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내를 썩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는 날 남편은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염려하지 말아요. 나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낳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는, 여러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까? 산소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에요.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그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투쟁의 연속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군인은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요, 마귀와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대적한 것들이 있더라. 우리 승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명,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는 선언, 확신, 이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평생 동질하던 정치 집단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인연이 끊어집니다. 피칠도 끊어집니다. 자연도 학연도 다 끊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나와 맺은 줄은 사랑의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든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아버지의 믿음 앞에 참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의 기쁨을 다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